12월 2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상당히 추운 새벽이었는데 아침에 오시느라고 애쓰셨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지요.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꼭 의식을 하고 있다가 삶의 처소에서 3분간 무릎 한번 꿇어 보십시다. 하루의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머리가 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소속 팀이 바뀐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토트넘 팀의 선수이기에 그가 그라운드에 나와서 경기를 할 때는 반드시 토트넘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감독의 지시를 받고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룹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같이 한 팀이 된 멤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축구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난 뒤에 그 선수가 함께 해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협력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게 커가려면 나 우리 진흥교회 그 지체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영적 게임에서 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진짜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진흙교회에 있는 그 멤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 영적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팀이 된 순간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생명을 얻어가고 있냐 이겁니다. 한 팀인 멤버들 안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냐 이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어떤 학생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예과에 입학하고 어떤 학생은 또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예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교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점점 쟤 정말 의사다워진다. 정말 의사답네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너는 이제 늠름한 군인이 다 됐네. 이게 그냥 느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삼켜진 인생이라는 의미이기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기쁨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 닮은 그 지체를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 닮은 그 지체 보니까 나도 성경 말씀 더 읽고 싶어지고, 이게 생명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를 우리는 보냈고 올해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뭐가 바로미터 기준이냐 이겁니다. 나 예배당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었어. 너무 귀한 고백이죠. 설명할 수 없이 귀한 고백인데, 그런데 한번 묻자 이겁니다. 당신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딱 한 사람이라도 당신 닮아서 나도 기도할래, 당신 닮아서 나도 말씀 볼래, 당신 닮아서 나도 힘든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 소망 안에 용기 낼래. 이렇게 해가 갈수록 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자아가 죽고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만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방식 안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으로 뛰어든 사람은 압니다. 믿음 안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내 자아가 죽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처절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런 생명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 방식이 이게 진짜 생명의 삶의 방식이구나,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알게 돼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자아가 죽고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뛰어들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속팀이 바뀌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홍콩 출신의 22살 된 무이 토마스라고 하는 자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어린선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부가 일반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노화가 되는 병입니다. 피부만 노화가 돼버려요. 속 장기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부에 마치 생선 비늘처럼 피부가 막 각질이 일어납니다. 각질이 일어난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빨리 사망에 이르는 아주 몹쓸 병입니다. 가난한 부모가 이 자매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생부모는 이 자매를 버리게 됩니다. 고아가 돼버리죠. 오랜 시간이 흐르다가 이 자매는 로저 토마스와 키저 토마스 부부가 이 자매를 자기의 양딸로 입양시킵니다. 사진에 이 두 분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양육의 기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딸로 자라기를 원하면서 돌봤습니다. 양부모의 수고로 인해서 무이 토마스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홍콩에서 럭비 있지 않습니까? 럭비 심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포기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좀 여러분 눈에 이게 사진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럭비 심판으로 생활하면서 운동하고 있는 이 자매의 모습입니다. 의사들도 다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자매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양부모를 만나서 나는 생명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다 죽을 인생이라고 했는데 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입양이 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소속팀이 바뀐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뭐가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가요? 내가 생명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 자랑할까? 이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면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일상이 안 되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속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목마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자녀들도 내가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업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내가 뭘 충성해야 될 거냐, 그 충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쉬어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인생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앞에 본문을 다루지 않아서 조금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곧이곧대로 이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같이 또 추운 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건 법입니다. 법. 목숨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고, 절기를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영혼의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떡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성실하게 했으면 그 일 한 것에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직장 일이 꼬일 대로 꼬여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감사가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증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서 설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리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누리고 있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뭐 하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도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세요. 본질과 핵심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절기를 지켰네, 안식일을 지켰네, 뭐 제대로 했네, 안 해, 다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나?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게 그냥 진심이 되는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른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무슨 법인데, 무슨 규칙인데, 그거 지켜야지요. 상식이니까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부딪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이미 새로운 팀이 된,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절기를 지켰냐, 초하루 안식일 지켰냐,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근데 육체는 교회 안에 있는데 본질이 여전히 예수님 소속, 예수님 팀이 아닌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을, 꾸며낸 어떤 열심을, 그런 일을 하느라 자기 자신도 바쁘고 힘들고 행복하지도 않고, 꾸며낸 겸손하느라 에너지 다 소비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아가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버려. 다 드러나버려. 꾸며내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타인의 어떤 실수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왜? 꾸며낸 열심, 꾸며낸 겸손하느라, 자기를 과장하는 삶을 살라. 진짜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질 앞에서 내 자아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려요. 그 18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그저 내 자존심, 내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직구를 날려버립니다.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한마디로 날려버립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왔죠.
선생님, 콜로세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좀 적어주시죠. 사도 바울 돌려서 편지 쓰지 않습니다. 에바브로야, 이거 가지고 가라. 가서 분명히 전해라. 머리이신 예수 붙들으라고. 머리이신 예수 붙들으라고 전하라.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교회에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붙들으라고 해라. 그건 안 붙들고 피본질인 것들 그거 붙들려고 그러지 말라고 해라. 소속과 팀이 예수님 소속, 예수님이 팀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머리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인식합니다. 19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만 읽었는데 통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압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제 손이 있죠? 제 손이 있고 여기 제 발이 있습니다. 제 이 손이 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제 이 두 발도 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제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상적. 군대에 가면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문관.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강단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앞으로 갈 때는 왼발이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어긋나서 오른손이 앞으로 갈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고문관이 다른 사람이 고문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문관이 되더라니까요. 군대 가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 이렇게 걸어간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월차례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갑자기 안 돼 이게. 고문관이라고 하죠. 왜 이게 안 되느냐? 머리의 통제를 안 받고 그 군 문화라고 하는 위압감에 눌려서 이 손과 발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손의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발의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내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문관 소리 듣습니다. 군대 가면. 내 자아를 죽이고 이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자들의 이론에 빠져서 결국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일, 그게 뭐냐? 네 자아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일 안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20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딱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말상. 근데 성경에는 그런 문장 부호들이 없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있는 상태는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초등 학문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초등학문은 결국 자기 자아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을,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겉모양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겸손한 것 같고, 겉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은 야,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아이고, 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그 몇 마디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그 몇 마디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나 그건 다 육체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소속 팀이 바뀐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팀이 된 순간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자아가 죽고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방식 안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내 자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 방식이 참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육체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길을 걸으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느덧 2021년 성탄일도 지내고 2021년 마지막 주일 낮예배도 보내고 이제 딱 5일 남은 한 해의 마지막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었기에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가느라 과장된 겸손, 과장된 열심 앞에 내 육체를 내어 맡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 권속들로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권념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약한 우리 지체들을 손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삶의 각 처처로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엄한 세상, 힘겨운 때지만 아버지의 뜻 이루시고 속히 회복시키실 주님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